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이건 내가 받아야 할 결과가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특별히 오랫동안 기다린 일이 바로 눈앞에서 무너질 때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은요, 무려 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그만큼 간절했고 또 그만큼 확신이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항상 내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던가요?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빚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통해 우리를 다루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두 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야곱에게는 보응으로, 레아에게는 위로로, 그래서 이 두 흐름이 본문에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은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미 내 아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7년 동안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었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버텼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흐름이 있습니다. 라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7년이 끝났는데도 약속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 직접 요구합니다. 이제 약속 지키십시오. 그런데 이때부터 분위기가 더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22절 한번 보시면은요.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아멘.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축제였고 기쁨이었으며 드디어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을 보면은요. 치밀하게 준비된 속임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왜일까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되돌릴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끝난 일이 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23절 한번 보시면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데려가매. 누가요? 라반이 직접 행하였지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7년 기다린 사랑, 그 모든 기대와 꿈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칩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 이니까.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지요. 나를 속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속이는 자의 자리에 있던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속이는 자입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속이는 자에서 속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라반의 말이 결정적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여기서 언니라는 표현의 원래 의미는요, 장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야곱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형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건 단순한 관습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의 과거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말이었지요. 너 장자권 어떻게 얻었지? 하나님께서 라반의 입을 통해 야곱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반응이 벌어지죠. 28절입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아멘. 사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반응이죠. 왜 따지지 않습니까? 왜 떠나지 않습니까? 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지요. 야곱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건 삼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야곱은 또 7년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 14년은 어떤 시간이었나요? 단순한 노동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다루어지는 자가 되고 계산하는 사람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시간이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사람됨을 바꾸십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지? 나는 정직하게 했는데 왜 이런 결과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손해를 보는 거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신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열심히 했는데 인정 못 받을 때 우리는 보통 상사가 문제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이걸 보게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이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적 없었니? 이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어떻게 바뀌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상황을 통해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고쳐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억울한 사건이 인생을 망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앞에서는 야곱의 이야기, 속임과 보응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레아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문장으로 시작이 되지요.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반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으며 라헬도 알았지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그 마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람들은 상황은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회의실에 앉아 있는데 내 의견은 아무도 안 듣는 느낌. 가족 안에 있는데 내 존재는 희미하게 여겨지는 느낌. 교회에서 섬기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느낌. 바로 그 자리가 레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셨다. 여러분, 이 한 문장으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이 중요한데요. 그의 태를 여셨으나. 아멘. 하나님이 보시면 반드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닫힌 인생이 열리고 막힌 길이 열리고 멈춘 것 같던 삶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제 레아가 아들을 낳기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지요. 3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출산이 아닙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고백이었지요. 그리고 33절을 보시면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레아가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듣는 분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레아의 방향이 아직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멘. 여전히 남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4절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붙겠지. 이제는 관계가 회복되겠지. 여러분, 이 모습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달라지겠지. 이번에는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번에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여전히 라헬을 더 사랑하였지요. 여기서 레아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드디어 전환이 일어납니다. 35절입니다. 넷째는 유다였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변화였지요. 이전에는 남편, 인정, 사랑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입니다. 결핍이 찬송으로 바뀌고 사람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레아가 바뀐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 유다를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가장 사랑받지 못한 자리, 가장 상처 많은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조금은 솔직하게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이 나 좀 알아주면 좋겠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좀 바뀌었으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방향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인정해 줘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인정받을 때는 좋지만 인정 못 받으면 무너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줘야 한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면은요. 그 사람이 흔들리면 내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레아가 바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계속 사람을 향해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깨닫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향하던 그 기대를 하나님께로 옮겨 보십시오.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도 주님이 들으시는 것으로 충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